또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요한이죠.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는 이제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 양으로 나오죠.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 어린 양이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뿔이 상징하는 것과 또 눈이 상징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어떤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사나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관망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는 순한 양이 아니라 호전적인 양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정복자다. 땅의 용사들은 그의 진노를 피해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정복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좀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에 비유됩니다. 이런 모습은 온유하게 도살장으로 인도되는 어린 양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우리는 이제 온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순한 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묵시록의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어쩌면 아마도 마지막에 승리자와 결합된 심리적 그림자 형상인 어쩌면 그림자 예수를 말하는 것일 거다. 그동안의 선한 모습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결핍이 생긴 거죠. 어떤 이제 선한 모습과 어떤 사나운 모습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한 모습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억압돼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야 이것이 폭발한 거다. 용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선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폭발하면 악한 존재가 되듯이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비록 흉악하고 호전적인 어린 양이 희생된 어린 양이 대극의 짝이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형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무서운 이미지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묘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정반대인 예수님의 그림자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고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사탄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어떤 신의 이중적인 모습의 반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그리스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지 실제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심리적으로 보면 그림자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에게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모습만 딱 떼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의 반쪽을 대조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바로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은 신의 이중성을 둘로 나눠놓은 것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게 사탄이라면 어린 양은, 또 호전적인 어린 양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인격, 즉 그림자 인격을 대변한다. 상당히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융은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것이 어떤 호전적인 정복자인 어린 양은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로 이해가 된다. 오히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느낀 반로마적 감정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어두운 측면을 아마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어린 양보다는 적그리스도가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 양보다는 이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가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림자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구별하고 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건데,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에 의한 7인으로 된 책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7개의 이제 그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을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그 풀어 헤치는데, 거기에는 7눈과 7뿔이 있다. 어린 양에게 7눈이 있고 7뿔이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양이, 순한 양의 이제 그 산 등성이를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7개의 눈이 있고 거기 7개의 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순양에 더 가깝다. 이제 그런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꽤 끔찍해 보인다는 것이죠. 순한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듯이 서서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전혀 무고한 희생처럼 행동하지 않고 실제로 매우 활기차게 행동한다.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죠. 일단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 4개의 봉인에서 4명의 사악한 묵시적인 기병을 풀어줍니다. 말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기병이 있는데 세상으로 보내죠. 이것은 이제 아마 스가랴서에서도 말탄 기병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또 5째 그 봉인을 떼면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복수를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6째 봉인은 우주적인 재앙을 가져오고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진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이 임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떤 이제 진노하는 어린 양, 어떤 무서운 어린 양, 심판하는 어린 양, 이제 이런 이미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선한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악한 측면, 어두운 측면이 억압돼서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어떤 이제 대조적인 피와 불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이 어떤 생명이라면 피와 불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본다라든가 이제 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무의식의 보상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밝은 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어두운 면도 있어.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에 너무 밝은 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면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마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용암이 분출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응? 그동안에 이제 억압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저항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온유한 어린 양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마침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순양만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융은 오랫동안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이 분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한 것만 강조됐고 선한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려고 노력해야 했으나 그것은 의식 수준에서 사라졌지만 표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교한 분노와 복수심이 그물망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 스스로가 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의식에서는 자기는 악함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선한 것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악함, 어떤 아주 테러블한 그런 그림자의 그런 모습이 환상을 통해서 아주 분출했는데 이것을 요한 자신도 억누를 수 없고 무서웠을 거다. 그리고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기 딴에는 정말 그게 이제 융은 자기 이제 원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이 꿈에 막 정말 이상한 악한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그런 막 꿈들을 꾸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의식에서는 악을 제거했지만 어두운 면을 제거했지만 무의식에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분노와 복수심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계시의 형태로 의식에 폭발해 버렸어요. 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신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폭발해 버렸다. 굉장히 원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요한 개인의 심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은.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분석할 때 바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대인들의 의식의 폭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인류 전체의 원형적인 분위기 이렇게 세 차원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의 겸손, 관용, 이웃과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든 개념은 관용을 베풀고 겸손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 그리고 맹목적인 파괴적 분노로 대변되는 공포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은 선할수록 악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리스도는 사랑 대신에 피와 불로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이 어쩌면 사나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것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반쪽을 회복해야만 그때야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선한 것만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선한 면의 이면인 것까지도 회복이 돼야 진정한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목을 이제 사랑 대 피와 불, 이것은 이제 무의식의 보상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야. 이거 좀 황당하죠? 그죠?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4절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 승리할수록 악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한 것이 승리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선한 것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악한 것이 쌓이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인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시록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전례 없는 파멸의 진노에 다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오직 거기에서는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늘 이제 그 신앙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나 문자 그대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이제 가장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계시록이 나왔을 때 당시를 회고를 한다면 로마의 박해에서 아마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나라도 없고요. 어쩌면 이제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 우리도 이제 겪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를 나도 이제 살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주에라도 날아가야 되고 이 세상 아니면 죽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절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정말 절절하게 더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요즘하고는 약간 달라요. 상황이 이제 많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영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행동과 어떻게 그러한 진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지 실로 난감하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진노를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고 13만 4천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이 막 항의를 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와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일 생각이냐 막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한, 이게 다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을 위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려는 시도는 뭐예요? 악의 위험한 축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유행되는 말이 뭐 정의를 구현하자,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정의를 설사 우리가 구현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정의를 구현하는 만큼 악이 쌓여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악한 것을 다 용납해 주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회가 생명이 살아가는 사회로 살아갈 거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죽류수 같은 데는 생명이 없죠, 정말. 정류수는 더 그래요. 그건 이제 죽음밖에 없죠. 오히려 생명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패하는 그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생수도 생수를 죽여버리는 게 미네랄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 속에 있는 세균들을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균들이 부패하기 전에 이제 먹는 건데, 하여간 우리는 그 균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악의 씨앗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종말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대홍수까지도 어린이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정말 어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 그리고 뭐 대홍수가 났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그 종말 사건에서 무자비하게 이제 사람들을 징벌하고 일부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전체 창조물은 조각나 버리지요. 사탄이 이제 잠시 갇혀 있다가 정복되어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세상 멸망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얘기를 융언하고 있어요. 세상의 심판을 사탄한테 맡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의롭게 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어. 그 심판이 또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메뚜기 또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들 메뚜기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이제 메뚜기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도 하는 거죠.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일부 나라에서는 메뚜기 떼 공격이 정말 심각해요. 그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막 그 모든 그 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정말 대재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세상 심판의 이제 어떤 증거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유황으로도 나오고요. 또 9장에 보면은 전갈의 고통에 해당이 된다. 일종의 고문이라는 거죠. 인류에 대한 고문. 그래서 연금술사들에게 고통은 시금석에 대한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라피스 리디우스는 시금석인데 라피스 철학의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돌의 진위 여부는 불의 고통으로 증명되었고 그것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철학자의 돌, 라피스를 얻기 위해서는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금술사들이 볼 때는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약성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같거든요. 구약성서의 복음과 신약성서의 복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성서의 복음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 근데 신약성서의 구원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에요. 뭐가 쉬워? 다들 심판 안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구약성서 예언자들은 회개하고 상관없이 심판 받아야 돼. 죄 지었으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그런 사상이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제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약화된 거죠.
어찌 보면 워낙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또 바꿔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인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지, 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는 뭐냐면 당연한 거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는데 하는 것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 거예요. 구원과 회개는 무관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나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줍시오라고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이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중간 단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진정한 구원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 상징적으로 나온 거지. 그 14만 4천 명이 정말 그 어쩌면은 이제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일종의 주역으로서의 14만 4천이지 정말 그 숫자, 물리적인 숫자로 해가지고서 14만 4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